말씀의 배경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드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듯한 이 상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은혜요, 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비밀의 열쇠를 주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말씀드렸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때에 바로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메마른 땅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그 절망의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먼저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으로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합 왕의 그 죄로 3년 6개월 동안 정말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는 무작정 비를 달라 기도할 수도 있죠. 아마 엘리야도 하나님 비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행하게 되죠. 뭐라고요?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민족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슬픔의 토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그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인기의 정상을 누렸던 여성 가수가 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인데요, 이 가수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랑받는 노래이고, 이 노래만큼은 그녀, 이 케이트 스미스라는 이 여성 가수가 정말 최고다라고 늘 칭찬을 받고 있죠. 스미스는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런 질문을 그녀에게 했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스미스는요, 어릴 때 경험담을 말합니다.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노를 젓는 배를 타고 놀았답니다. 배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이 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바로 썰물이 되어 육지로부터 보트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 힘이 너무 약해서인지 도리어 육지에서 점점점 해변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이때 스미스는요, 2-3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화면에 뜰 테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모으고는 그 배 밑창에 머리를 대고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를 그 시간이 흐른 뒤에 불빛 하나가 점점점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친구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라고 외쳤답니다. 결국 그 배에 의하여 구조되어 무사히 육지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일부터 스미스 양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낙심된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그녀의 생활 신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처지에 이르더라도 초조하거나 불안하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밀은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자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내용도 강조하지만 그 자세 또한 자세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사실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이지요. 그런데 그가 지금 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불을 내린 위대한, 또 승리한 위대한 엘리야이기에, 선지자이기에 하나님 비 정도는 내려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의 자세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을 땅에 대며 무릎 사이에 넣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요, 성격적인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이 있답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격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경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초대왕 사울왕을요, 왕으로 세울 때 사울왕은요, 자신이 왕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짐 보따리에 숨었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성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흐르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신이 드리며 불순종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결정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지혜,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였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내 생각,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경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리며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가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환영하기 위하여 기차역에 다 모였지요. 슈바이처 박사고 또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었기에 그들은 다 사실 1등석 거기 기차칸에서 내려올 줄 알고 1등석 자리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내려도 슈바이처 박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럼 2등 칸을 탔는갑다 하고 2등 쪽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가 없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3등 칸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런데 3등 칸에서도요, 맨 마지막에 바로 슈바이처 박사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 누군가는 박사님처럼 위대한 분이 박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1등 칸에 타서 좀 편하게 오시지요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예수님의 끝없는 겸손을 기억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슈바이처 박사는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지요. 겸손은 사람을 위대하게 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이 기다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길에는요, 패망이 있을 뿐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기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밀은요, 기대감을 품는 기도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겸손히 엎드렸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비밀은 기대감,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환에게 바다 쪽을 보라고 보낸 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삶에는 기대감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불신과 불평, 이 말을 쏟아내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기도뿐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의 말도 사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단 한 구석에 장미꽃이 매우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미꽃이요,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눈만 뜨면 불평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장미는요, 밤이 되면 춥고 어두워서 못 있겠으니 주인에게 자신을 거실로 옮겨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주인은 결국 그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장미를 화분에 옮겨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장미는 또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로 또 옮겨주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장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가에 있으니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며 화병에 넣어 방 안에 넣어달라, 옮겨달라라고 말했지요. 또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니 너무 심심하니 바깥 화단에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끝내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불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인을 자유케 했습니다. 근데 도리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에 응답하여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불평불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한번 도전해 볼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를 볼 때 또 아빠는 흐뭇하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힌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대신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은요, 모든 것을 완성하는 열쇠는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영적 키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단번에 응답되어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의 징조가 보이기까지 몇 번의 기다림이 필요했다고요? 7번이나 필요했답니다. 7번 만에 나타나는 징조는요, 하늘을 덮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그 작은 징조를 보고 큰 비의 신작을 믿으며 아합에게 마차를 준비하여 빨리 내려가소서라고 말하였지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의 가뭄, 건강의 가뭄, 관계의 가뭄, 혹은 영적 가뭄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7번이나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바닥만한 작은 응답의 징조를 붙들고 바로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도 인내하면서 자그마한 그 구름의 징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적시는 은혜의 큰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피부병에 특효약인 606호가 있답니다. 저도 참 이름이 특이한데요. 왜 이렇게 이름이 특이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답니다.
바로 605번째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효약 이름이 606호라고 합니다. 605번째까지 실패하였을 때 사실 누구나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였기에 606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인내 가운데 나아가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응답 4가지를 우리의 한 목소리로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두 번째 비밀,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 세 번째 비밀, 기대감을 품는 기도. 네 번째 비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문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 기대감을 품는 기도,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기도로 굳게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단비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